할렐루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그동안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발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고백을 참고하면서 정말 나는 복음을 알아가면서 무엇을 발견하고 또 깨닫고 있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깨달으면요, 우리의 관점이 다 바뀝니다.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있냐 없냐, 응답이 있냐 없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관점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가치관도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가치가 바뀐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모든 부분에서 답이 나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인 근본 문제의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답이 나오죠. 사람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복음을 알면 문제가 내가 문제였구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나였구나. 이제 문제 보는 눈도 달라지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 그동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 주신 힘이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힘을 빼게 되는 것이죠.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이죠. 또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림. 조급함이 사라지고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큰 배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표를 볼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여유를 가지고 시간표를 찾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언젠가는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알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도 참 많죠.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갈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수용하고 또 포용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복음을 알면 종교를 우리가 구분하게 됩니다. 종교.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는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점점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발견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발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음을 알았으면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요, 우리는 망하지가 않아요. 복음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율법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으로는 살립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거나 또 넘어지거나 해도 우리는 복음으로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가 맡기게 되는 거죠.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영적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적 사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되고 영적인 과학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 보호자의 축복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복음은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제적인 행복과 누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행복과 누림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행복과 누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리하고 복음을 진하게 나에게 각인시키고 복음을 충분히 누리고 이 자리에 왔어요. 저는 이 자리가 행복이고 누림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저는 그걸 행복으로 누리고 있어요.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이 여러분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모두의 복음의 비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앞세우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앞세우고 자신의 계획은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계획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이 이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 복음화를 향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향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계 복음화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차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통과해야 될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통과해야 될 삶이 뭡니까? 광야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필수로 통과해야 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당연히 받게 될 그 시험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말씀으로 시험을 우리는 이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4장 3절 9절의 말씀 보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과 굉장한 연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빵 문제, 떡 문제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신의 떡을 영적인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빵 문제, 이 떡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마귀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먹는 걸 가지고 계속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굶는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굉장한 고통이죠. 여러분은 뭐 그런 경험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굶는다, 먹는 것이 없다, 마시는 것이 없다. 이거는 굉장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는 이 문제가 빵 문제, 떡 문제가 문제라고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추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언약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해요. 말씀이냐 아니면 돈을 벌어야 되냐? 말씀이냐 공부를 해야 되냐? 근데 우리는 지금 결국은 말씀을 선택하고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광야라는 마지막 관문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보이라고 시험하죠. 또 자기에게 경배한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광야는 시험을 받는 곳이에요. 우리는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오늘 말씀 또 중복되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마귀에게 말씀으로 명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으로 명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또 학교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고 일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많은 생각에 잡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 기회가 광야라는 것이죠.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로 생각을 정리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바꿔 생각해라. 아, 그래. 이것은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표가 온 것이구나. 절대로 나에게 나쁜 일이 아니라, 아,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표가 온 거구나. 광야라는 시간표 속에서 시험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왔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표가 온 거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갱신의 시간표가 온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응답보다도 중요한 게 여러분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많은 것들이. 이 생각을 바꾸면 보는 것도 달라지고 결정하는 것도 달라지고. 만일에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면요, 우리의 자녀의 생각들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자녀에게 또 이런 복음적인 행동을 보일 때 또 부모가 또 생각을 바꾸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과 일들이 있죠. 생각을 바꾸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 화장실 청소하려고 가족들에게 나 화장실 청소하러 간다고 말하고 갔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는 교회를 사랑해서 화장실 청소한 거지?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화장실 청소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 아들의 그 한마디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화장실 청소를 한 것이냐. 이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이 복음적인 생각으로 부모의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 복음적인 생각을 하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계속 복음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되어질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잖아요. 그런 복음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단은 이 생각을 타고 많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그 생각을 정리하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내 생각에 가장 개입이 안 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만큼은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에 가장 개입이 안 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 또 생명운동, RUTC 운동, 렘넌트 운동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RUTC 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굳어 있으면 안 돼요. 젊다고요, 뭐든지 생각이 젊은 게 아닙니다. 차세대라고 해서 생각이 다 젊은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이렇게 차세대들, 후배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생각이 굉장히 굳어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젊다고 젊은 생각,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1세대 분들 보니까 나이가 있으셔도 굉장히 생각이 좋고 젊고 마인드가 깨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서가시고 멀리 보시고, 여러분 생각을 좀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멀리 바라보고 우리가 좀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젊은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RUTC를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공동체잖아요. 복음 공동체는요,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복음으로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뭐 잘 나가는 그 기업이나 개인의 그런 성공의 비결을 보면 신구조화예요. 신구조화. 그 신구조화에 있어서 시너지가 나옵니다. 시너지. 그럼 시너지가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다 심어 넣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모든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심어 넣으셨어요. 그러면 그 좋은 것들이 합쳐질 때 새로운 파워,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는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살렸는데, 이 시너지를 가지고 살렸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좋은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신구조화를 통해서 또 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일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는 쪽으로 하나가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이 지역에 모델적인, 말로만 모델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보여주는 그런 모델적인 그 RUTC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광야라는 그 속에서는 많은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 한계를 의지할 필요 없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또 우리의 잘못된 악습,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악습을 딱 붙잡아 놓는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계속 갱신하고 갱신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믿음의 삶을 불신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증명한다고 하잖아요. 복음적인 삶을 살고 복음적인 행동과 복음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오래된 그런 타성, 악습도 우리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샘스쿨 요즘 몸담으면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의 그런 행동들을 보는데, 이게 요즘 문화인 것 같아요.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욕을. 우리 렘넌트들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학교 앞에 가보면 욕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문방구에서도 이렇게 장난감을 하나 사는데 애들이 욕을 계속 하더라고요.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욕이 접속사예요. 계속 욕이 있어야지 대화가 이어져요. 그 잠깐 제가 듣는데, 장난감을 사는데
계속 욕을 막 남발하는데 한번 제가 봤어요. 욕 안 하게 생겼더라고요. 욕을 안 하게 생긴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샘스쿨에도 아이들이 조금씩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결단하고 갱신하자. 그래서 이제 막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10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원이 안 왔어요? 우리 지원이가 목사님, 저는 오늘부로 욕을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다. 욕하고는 저랑 상관없습니다. 결단을 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돼요. 저도 말로만 결단 갱신이지 행동으로 보여야 되고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좀 과감하게 여러분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우리가 세계복음화 또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갱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순서를 바꾸면 여러분 응답이 달라집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무조건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속 생각이 영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로마서에 보면 영의 생각은 평안이요, 생명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하려면 계속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힘을 얻고 그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우리의 영을 단련시켜라. 광야는 우리의 영을 단련시키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문제 오면 넘어지는 게 우리거든요. 문제 오고 사건 오면 또 흔들리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서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우리의 영을 계속 여러분 단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모든 말씀들을 실체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정 속에 하나님은 계속 문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문제가 더 많습니까? 많은 분들이 문제가 더 많다고 하죠. 앞으로도 문제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답 쪽에 설 것이냐, 문제가 왔을 때 답 쪽에 설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런 광야 속에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일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광야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인 축복들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실제로 우리는 실제화시키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편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편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편집해야 됩니다. 문제 와도 괜찮다.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로 편집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편집하냐? 문제 와도 괜찮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또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편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썸밋으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그 시간은 우리가 여러분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의 흐름과 축복을 놓치지 말고
언약의 흐름 속으로 가면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 그 입성의 그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237 5청룡 빈궁 살리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히브리서 11장, 렘넌트 7명,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연유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결단하게 하시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에 이 대열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내용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의 내용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복음인 여자의 후손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살릴 방주운동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 노예에서 해방받는 그 비밀, 피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포로에서 잡힌 이스라엘 살리는 이 소망의 메시지,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속국에서 빠져나온 답인 그리스도, 이 완벽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내용. 세계복음화는 결국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결론낸 그 제자,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성경 구절로도 우리는 237, 5청 종족,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고요. 그 빈 곳을 우리가 살릴 수 있다고요. 죽어가는 영혼, 무너져 있는 이 황폐한 현장, 이 5구절 성경 구절로 우리는 살릴 수가 있고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가 여러분 문제입니까?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최고 경영자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충격이십니까, 여러분? 그 백신 개발 그 최고의 그 CEO가 한 얘기예요. 코로나는 이 지구상에서 절대로 모르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요, 이 땅은요 끊임없는 재앙이 계속 올 것입니다. 이거는 시작이에요. 영적인 재앙은 계속 될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오는, 영적인 불감증 속에 오는 영적인 재앙은 끊임없이 계속 올 거예요. 차별금지법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 심각성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불감증.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재앙이 끊임없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여기 그냥 충격받고 깨어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계속 현장에서 전도운동, 말씀운동,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 주 믿습니다. 그것만이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그것만이 미래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샘스쿨, 미션홈, 또 앞으로 우리 청소년을 위한 또 어떤 플랫폼이 세워지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면 시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내가 가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유하고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여러분 증거를 여러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통과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에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레마의 메시지를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현장으로 나갑니다. 현장에서 광야 같은 이 삶 속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적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